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연계해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속박에서,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복음,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어제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고 자칫 잘못 적용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잘못 해석하면 방종에 빠져요. 실제로도 성도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에 빠져가지고 방종으로 치닫는 경우가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의 제전에 막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고요, 다른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그 악한 풍습을 받아들여서 자기 계모하고 거리낌 없이 음행하는 자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러한 방종에 빠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데, 우리 오늘 보면 13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3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 육체의 기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하게 나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희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구실로 삼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육체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다 하고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오해하고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만일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너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로 치닫게 되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너희가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결국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 성령과 대적하게 돼 있어.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나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면, 그럼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저 불구덩이 지옥분에 안 남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방종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행위에 묶여있는 그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그 끝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과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림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만, 너희가 이걸 해서는 안 돼, 이걸 해서 안 돼,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그와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본문 13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볼게요.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가장 겸손함으로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1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을요. 심지어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조차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우리도 늘 부족해요. 우리도 늘 연약해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행할 수 없으니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죠.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무엇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가르침,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멸망뿐이니라. 그러나 약한 우리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그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헛된 것을 구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라.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산다. 태어난 삶을 좀 대충 살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약간 비꼬는 말로 쓰이는 말이기는 한데, 성도의 삶에 대충이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요,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건 없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고,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혹시나 아직도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 나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